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이고 애기 엄마, 애기 낳으려고 나오는 엄마가 참 오랜만에 나왔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똑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참석하는 가정은 2부 예배 때 하고, 근데 2부 예배가 온세대 예배다 보니까 이제는 애기 엄마들이 그 예배 시간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3부 예배는 가끔 있는데 요즘 애를 안 낳는 바보다가 아니고, 그게 너무 보고 싶은 분은 2부에 오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요즘 같은 시대에 가정에 자녀를 품고 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귀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 볼 때마다 내 손주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대신 엄마한테 허락받고 안아주시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경제적 논리, 또 여러 가지 이유, 물론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경제적 논리로 아기를 낳아야 된다면 저는 안 낳아야죠. 공감이 안 되시나 보네요. 어쨌든 뭐 안 낳는 건 그렇다 치고, 제가 5 낳는 거는 매우 비경제적인, 매우 무식한 행동이죠. 누가 그러긴 하대요. 5째 낳고 5째 낳았다고 그랬더니 너는 동물이냐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애를 5 낳으면 동물 취급받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만 가도 여러분 형제가 5은 되잖아요. 5은 아무것도 아니죠. 9, 10, 그 정도는 기본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우 잘 살아서 그랬나요? 경제가 괜찮았나요? 요즘 엄마들은 가만 보니까 세탁기가 빨래해주고 자동차가 데려다주고, 물론 안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아빠들이 당연히 육아에 참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이 힘들면 더 힘들었지 그렇게 힘든 시대는 아닙니다. 단 예전에는 부모의 희생이 너무 일방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하셔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지금 병든 분들이 많이 있죠. 너무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를 낳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성도는 어떻게 아이를 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양육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애 셋째인 엄마가 끄덕이네요. 쟤는 보면 셋째 2부 때 셋째 있었고, 우리 교회는 셋째 많아요. 그렇죠? 셋은 낳아야죠. 그렇죠? 5도 낳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서 한 가지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돼요. 그게 세대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셋째 엄마 여기도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사실 그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였습니다. 벌써 40년인 세월이 지나가면서 처음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그 출애굽을 기억하는 장년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홍해의 기적을 실제 완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성인들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있었습니다. 갈렙. 1세대가 거의 사라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2세대로 하여금 이 홍해 사건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전혀 경험이 없었던 그들에게, 그래서 홍해는 피부로는 느껴지지 못하는 과거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요단의 기적을 통해 홍해 시대의 사건, 과거의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로 믿어지는 하나의 사건, 요단의 사건을 1세대인 여호수아와 더불어 다수인 2세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요단의 기적을 경험한 2세대에게 1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전해 들은 이야기의 수준이 아닌 자신들도 함께 공감하고 믿을 수밖에 없으며, 아, 요단이 멈춰선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구나, 이것은 사실이며 그저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1세대인 여호수아와 더불어 2세대, 다수의 2세대인 이스라엘이 함께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함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는 예, 우리가 알지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여러분, 요단을 건넌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홍해에 대해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잖아요. 요단이 멈춰서는 것을 보았잖아요. 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세대가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은 뭐예요? 신앙적 소통이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 어렵죠.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괴로움은 더 심해지겠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다른 예배, 다른 찬양, 다른 섬김, 부모가 부르는 찬양과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과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달라요. 애가 많으니까요, 자기 부서에서 부른 찬양 부르더라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젊은데 자기들끼리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찬양 부를까 복잡해져요. 그럴 때 내가 하나인 게 나아요. 그냥 한 명만 얘기하면 그거 들어주면 되는, 다 서시 이 찬양해요 저 찬양해요 하면 방법은 뭐예요? 5번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특정한 세대를 교육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시스템이 성공적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전체로 보면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었던 시대는 그리 얼마 되지가 않아요. 말씀은,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명령하셨고, 교회는 그렇게 순종했을 때 믿음의 세대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언제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교회는 같이 들어왔는데 교회 와서 이산가족이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갈 때는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다 알아서 교회 이 일 저 일 하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신앙생활, 특정한 교육, 그런 측면에서 한 분야는 성공적으로 가르쳤는데, 문제는 신앙교육은 결코 그렇게 해서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거룩하고 작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신앙교육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부모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분리된 신앙교육, 주일학교 시스템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신앙 공동체는 누구예요? 또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신앙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그 또래에 맞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학교 교육하듯이 우리가 나이를 분리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할 공동체는 자기 또래로 국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또래는 불완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또래는 누구를 인도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또래는 자기 스스로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로 우리 어떤 얘기예요? 함께 신앙생활할 또래가 없어서 우리 아이가 교회를 못 나와요. 언젠가부터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도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이것은 한 가정 공동체지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부모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도록 했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신앙교육이라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래 관계가 그들의 유일한 신앙 공동체가 돼버리니까 그 또래 관계가 삐긋삐긋 어긋나기 시작하면 분리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 또래에 존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또래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연령대가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연령대의 관심사를 우리가 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관심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관심 갖고 반응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예배라는 요소들을 하나, 둘, 셋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둘 없애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은 뒤에 2부 순서가 많으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해주세요. 오늘은 새 친구가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예배 순서 좀 자르지요. 하나님은 예배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모든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공동체의 일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의 순서들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청년부 가면 어떻게 했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하게는 했었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아예 청년 예배에 가면 예배 순서라는 게 없어요. 한 30분 40분 동안 찬양을 하고 점심 먹은 뒤에 주로 모이잖아요. 찬양을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너무 피곤해요. 밥도 먹었고 목사님이 수면제를 막 던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지다가 급기야 불을 꺼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예배가 잘못됐다라든지 그 예배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요소들이 자리 잡는 순간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도 모르게 배제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른 예배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우리만의 예배를
그 또래가 평생 가는 거예요. 심지어 대형 교회들은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 또래가 계속 가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어차피 모두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또래 신앙생활을 가정이 아버지도 알고 동생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나밖에 모르고 계속 자라가요. 교회가 한 몸이 되지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을 반영한 예배, 그렇게 예배의 본질을 하나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전히 사람들은 주일학교가 죽고 있다고 얘기하고, 실제 전국 교회의 50%가 중고등부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로 이미 주일학교 시스템의 한계가 다다랐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우성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새로운 것 이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새로운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새로운 거에는 우리에게 준 좋은 전통들이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믿는 부모 또는 공동체 안에 부모 세대가 가르치고 신앙의 모든 부분을 부모 세대와 함께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앙은 끈끈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들은 자녀들에게 있어 영적인 권위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9시에 드리는 온세대 예배, 갓난 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이곳에서 많게는 한 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신앙의 기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모범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부모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 또는 부모 세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가 자녀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찬양을 부르며 같은 말씀을 듣는 것, 들은 말씀을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을 따라 함께 예배하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성례에 함께 참여하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주님이 명령하신 성례의 의미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때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워 기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불러 증거의 돌들을 취하여 요단강 바닥과 길갈 두 군데에 기념비를 세워 요단을 건넌 기적이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명령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1세대와 함께 요단을 건넌 기적을 경험한 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 아직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1세대의 홍해의 사건이 요단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분명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임을 2세대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1세대와 2세대에게 명령하세요. 너희에게 행한 홍해의 기적을, 너희들이 함께 경험한 요단의 기적을 이제 기념비를 세워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가서 낳게 될 너희의 3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기념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의 되심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곧 부모에게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될 때 열방은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막절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척박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천막을 친 곳에 들어가서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었는지 부모가 그곳에서 신앙을 교육해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녀 세대는 성경이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캠핑을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 일은 요즘은 빈번한 때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과 그런 일상의 추억들을 갖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만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 더 권면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또한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부모된 우리 그 부모가 신앙교육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선교사 묘지인 양화진을 가거나 복음 증거를 위해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데려가는 일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하는 거지요. 그건 전도사님이 해야지요. 예, 선교 가는 건 또 너무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지요. 그러면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을 함께 경험하는 일, 신앙의 부모된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교육,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그래서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여행도 어떠한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그 자녀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상의 추억들은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아빠들이 누구보다 앞서서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심지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요. 부모님과 놀러 가기. 근데 꼭 주말에 놀러 가래요. 저 주말에 엄청 바쁜데. 그 애들이 아빠 나는 숙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아이들과 일상의 추억, 축구했던 추억, 야구를 가르친 추억, 팀에 들어가서 유니폼도 입고 함께 뛰고 놀았던 추억,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하면 자녀들이 반응하잖아요. 그 얘기하면 자녀들이 즐거워하잖아요. 그 얘기하면 자녀들이 막 와가지고 맞아요, 그때 내가 점수 냈어요. 일상의 추억들은 우리 공유할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왜요? 없으니까요. 함께 예배했던 시간,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 그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준비된 모습으로 가장 좋은 옷 입고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자녀를 안고 기도했던 그 추억, 그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려니까
그건 엄마나 열심히 하세요. 엄마 열심히 하는 일이잖아요. 나하고 언제 예배 드렸어요? 날 언제 신앙을 위해 끌고 갔어요? 교회에서 내 손 잡고 울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예요?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신앙적 추억을 나눌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대화는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교육도 받아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의 문화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법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청교도들은 자녀에게 글을 꼭 가르쳐라.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잘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글을 꼭 가르치라. 청교도가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읽혀야 할 것은 성경과 철로역정.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읽혀라. 왜 교육하느냐? 청교도에게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었어요.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말도 잘 못할 때 영어를 가르치긴 하여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여야 하는데 뽀로로 보여주고 타요 보여주고 예수님은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타요 보여달래요. 뽀로로 보여달래요. 예수님은 재미없대요.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눌 은혜,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아니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신앙의 추억을 자녀와 함께 만들어 가세요. 여행도 가세요. 그러나 그 모든 여정에 꼭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즐거움에 참여되어지도록 만드세요. 그 하나님을 부모가 자녀와 함께 경험하세요. 여호수아가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경험했을 때 이제는 여호수아가 굳이 홍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은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요단을 멈추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러므로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뿐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나만의 경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려고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바랍니다.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